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유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그런 시기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다윗에게 바로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그런 두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곁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신실한 또 변함없는 우정과 사랑을 보여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찢긴 그 상처, 그 아픔이 또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워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신실한 친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바로 이런 신실한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한 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다시 같이 내려가자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내가 공개하겠다. 너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르실레가 나는 나이 많이 먹고 이제 즐길 것도 이제 더 이상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 김함을 소개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하죠. 이제 김함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바르실레가 이렇게 김함을 추천하고 다윗은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이렇게 당신에게 하는 그런 공개를 다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넜죠. 그래서 다윗은 약속대로 김함을 데리고 건너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르실레와의 약속을 지킨다 그 말이죠. 김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그 사람이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던지 아니면 어떤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던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르실레와 그 다윗 관계에 맺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함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다윗은 바르실레가 추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이미 나가서 맞았고 또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 정도가 이제 가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일을 함께 자리를 했었습니다. 성경은 여기 보니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을 제외한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물론 유다 백성도 그랬지만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유다 장로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속한 지파였고 또 거기에서 다윗이 왕으로 처음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들을 이제 가지고 너희들이 빨리 나를 왕으로 데려오는 걸 왜 주저하고 있냐 이제 그러면서 유다 장로들을 먼저 회유를 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아마 그 일을 위해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미 집에 도망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모일 수가 없었죠. 아무튼 그 절반이 함께 이 강을 건너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에 이제 함께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드디어 이제 그 나머지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나서 이게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백성의 대표나 아마 장로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다윗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잘 오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4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지금 다윗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이렇게 혼자 데리고 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빼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고 그것을 환영하고 다윗을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 저 녀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기득권이나 뭔가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의 모든 그 순간순간이 뭐냐면 자기들에게는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대항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아마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을 지금 모르는 거죠. 이미 다윗이 몇 사람들을 다 그렇게 용서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가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다윗의 군대까지 저항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뭔가를 손쓰기도 전에 이미 유다 백성들이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9절 10절에 이미 그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우리가 빨리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냐? 압살롬은 죽었고 또 이랬으니까 우리가 빨리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늦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패싱된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냥 건너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똥이 우리한테 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거기도 근원지였잖아요. 헤브론이 그곳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이게 혹시 뭔가 또 다른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숨을 보존하는 그 일, 거기에 정신이 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데려온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니네들만 그렇게 다윗한테 왕한테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살려고 하냐? 쟤네들이요 그거 다 아부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를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거죠. 모함하는 거죠. 42절에 보니까 이 소리를 듣고 유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유다 사람들이 대꾸합니다. 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임금님한테 뭐 받은 거 있는 줄 아냐?
콩고물이라도 떨어진 게 있는 줄 아냐? 유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 사람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야,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 그런 거죠. 우리는 사심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건 또 아닐 거예요. 유다 사람들도. 자기의, 이렇게 소속이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거야.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꼬투리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냐요. 왜 우리 의견을 듣지 않았냐요. 자기 왕을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왜 의논하지 않았냐. 왜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목을 가졌다 이거죠. 너희 족속보다 우리가 더 커, 더 많아 그런 거죠. 그냥 우리가 허락해야지 왜 네 마음대로 해 그럽니다. 전형적인 속이 좁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하고 안 해? 왜 나한테 허락 안 맡아? 그런 걸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기회에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누리고 있는 열목에 대한 그런, 이득들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죠. 언제는 반역의 자리에 섰다가. 그러니까 그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하반절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한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열목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여기 강경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샤라는 말인데 이게 어렵다, 완고하다, 맹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소리가 더 힘이 셌던 거예요. 그 앞에 이스라엘이 그냥 별로 이렇게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지금 이게 압살롬이 반역 나라가 지금 막 흔들리고 왕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나라가 안정이 돼서 다시 이렇게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 또 다시 뭔가 이렇게 유익을 얻어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또 갈라지잖아요. 또 갈라져요. 이게 압살롬의 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몸은 거기 다윗 왕이 앞에 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게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갈라짐이 또 다른 비극을 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머지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선택했던 건 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용서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함께 동의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제 다시 우리가 왕 앞에 순종할 테니까 복종할 테니까 우리가 나라를 다시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괜히 유다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고깝게 보이고 그들의 행동이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한다. 또 유다 사람들은 야, 왜 우리한테 화내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길을 가지 않으니까 계속 이 갈등이 깊어지는 겁니다. 선한 길이 아니니까. 왜? 압살롬의 반역에부터 지금 잘못됐잖아요. 계속. 선한 길에 서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서지 않으니까 계속 이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다시 사랑으로 용서로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거를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20장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 간에 갈등이 이렇게 막 골이 깊어지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또 그런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불량배예요, 불량배. 가치 없는 놈. 그런 거죠.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라 그랬어요. 또 베냐민 사람 또 나오죠. 이게 사울의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바란 사람도 이게 막 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라기보다는 사울이 임금이었다가 다윗이 빼앗은 것처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마음속에 안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고부라져 있던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거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거죠. 그런데 또 이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유다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게 기회가 온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은 꼭 이런 거를 놓치지 않아요. 갈라놓고 떼어놓고 무너뜨리는 게 바로 그 악한 것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뭐 사울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이때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아마 많은 그런 아쉬움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지 않았나 봐요. 이 사람이 가운데 보니까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팔을 부르면서 야 이제 우리하고 다윗하고는 상관없어.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 아들에게서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말이에요. 네. 야, 이제 저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이제는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다윗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다윗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딱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세바가 이때다. 그리고 야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이제 우리 더 이상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바랄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온 게 뭔가 바라고 나온 거죠. 니네 땅을 그대로 뭐 인정을 해주겠다느니 뭔가 이렇게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다시 이렇게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니까 야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민족 간의 갈등을 더 골을 깊게 만듭니다. 더 골을 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본심이 뭔가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삶을 보면 드러나잖아요. 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그랬어요. 따랐대요. 여기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란 말인데 이게 그냥 따라 걸어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그 말이에요. 쫙 달라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처음에 따를 때는 다윗이 내려왔을 때는 다윗을 따르려고 왔겠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바를 따르는 거예요. 이제 세바를 따라요.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생각했던 게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기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왕이 전에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윗은 도망갔고 압살롬은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또 무언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언가를 찾는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세바가 또 들어와요. 세바가. 저 사람을 따르면 저렇게 용기 있는 사람을 따르면 자기들이 뭔가 또 보호를 받을 것 같고 거기도 막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의 이런 필요가 딱 생기니까 다시 악한 것들로 연합해 나가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거죠. 자기들이 지금 한번 실수를 했으면 다시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못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익도 없을 것 같고 괜히 거기 내려갔다가 다윗한테 이제 계속 복수만 당할 것 같고 보복만 당할 것 같고 그냥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하반절에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다시 결정한 대로 다윗을 따라와요.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유다의 10배의 몫을 가졌으면 뭐예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한 몫을 가진 유다 족속만 못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자기들이 뭐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길, 그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또다시 실패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고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이라는 타이틀, 그 왕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후궁들을 잡아다가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을 죽는 날까지 쇠갑으로 만든 일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왜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한 줄 딱 등장을 했는지 참 애매해요. 애매해.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뭔가 이렇게 정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뭐 했던 이런 일들이 아니라 자기 후궁들 가두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후궁들이 왜 압살롬에게 그런 치욕을 당했어요? 다윗 때문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남아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켜요?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지금 내려온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학자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당시에 후궁들이 다른 사람의 이렇게 치욕을 당하게 되면 다 죽였대요. 다시 돌아와서. 다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풍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준 것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윗이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 그들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아주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했던 일은 그들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한쪽에 가두고 그들을 평생 그렇게 죽을 때까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요, 뭐냐면 결국에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가운데로 다윗이 들어와서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이게 안전하게 되지 않고 이게 불안정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지금 계속 이게 좀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발을 따라서 또 나갔지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수궁들에 대한 그런 일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어그러져 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아직 불안정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 되는 게 아니라 아직 불안정해요. 어지러워요. 아직도 시끄러워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세바와 같이 기회주의자들이죠. 야, 이런 때 이렇게 하면 딱 뭐가 되겠다. 이렇게 막 정치가 어려울 때 그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요구하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겠다.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세워짐으로 자기들의 뭔가 이렇게 이득이 오겠지, 그걸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한테 왜 상의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열몫에 해당하는 기득권을 누리고 싶었던,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실한 믿음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얄팍한 상수를 쓰는 사람들 앞에 이길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 앞에 계속 거짓말을 하고 하는데 그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안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거짓말의 길에 들어서야 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더더욱 아니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말씀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다른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의 곁에서 그렇게 그가 아플 때, 그가 힘들고 외로웠을 때 버팀목이 되어줬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치료했던 그런 신실한 친구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런 신실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또 그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말씀의 방법으로 그들이 사는 그런 은혜를 터득하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것을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인정받고 그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민족 간의 갈등을 낳고 그 골을 더 깊게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어지러운 정세를 따라서 자기가 또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세바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이득을 따라 쉽게 포기하고 또는 쉽게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친구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런 정직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악한 것들의 도전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